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그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수요 기도회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였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저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 지식이 잠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영원한 진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러한 고난의 때를 맞을지라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또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끊임없이 아뢰는 믿음의 간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영상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공급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는요, 유다 말기 유다 왕 요시야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는데요. 그 스바냐 1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의 4대손, 증손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다의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먼 그런 친척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이 스바냐 선지자의 삼촌뻘 되는 그러한 관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비교적 자유롭게 왕궁을 출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1장부터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2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폐역하고 또 더럽고 포악한 곳이 되어버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성읍이 바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영적으로 암담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2절에서 그 원인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한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도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의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그렇다면 내가 비록 심판을 작정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나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지도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역대하 19장인가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면 아마 19장, 제 기억으로는 19장으로 18장인가 19장인가 보면 그 아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묻고 전쟁에 나갑시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들 말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묻기를 원했던 그 선지자는 역대하 18장에 보면 18장 12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와서 전쟁에 나가면 아합은 죽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아합은 매우 크게 진노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고, 불길한 내용을 전한다거나 자신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또 자신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 선지자는 악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면서 참된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틀렸고 아합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는 선한 선지자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 선지자는 악한 선지자라고 핍박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기호에 따라서 그것이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지인가, 성경이 정말 그 이야기를 지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그 메시지 내용 자체가 나에게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아픈 메시지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예배 자리에는 나오지만 그러나 불편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 대신 돈이나 재능이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지는 않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3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까이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자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는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자와 같고 이리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또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유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열국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유다는 열국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8절부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그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지만 어느 때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2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의 삶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요.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쯤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 의지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되지만,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회복의 날이고 또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또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고, 또 10절에 보면 구스에서부터 흩어진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자랑도 제거해 주셔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또 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를 즐겁게 하는가, 내 생각과 일치하는가를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정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요시야 왕이 경건한 왕이었고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해 나갔지만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이제 타락의 길을 가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말기.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이제 나라 전체가 기울어져 가는 마지막 그 선한 왕 그 요시야가 죽으면 이제 유다의 운명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때인데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글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메시지 가운데서도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들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동하고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 삶을 감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이제 찬송하라, 노래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세상의 종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다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신원하여 주신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바냐 3장 14절부터 나오는 이 찬송도 바로 그러한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불의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것이고, 또 억압당하는 자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17절 말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백성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이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으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 때 신앙생활을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성가 중에 이 스바냐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서 이 17절 말씀을 아마 노래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스바냐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성가를 불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막 그리면서 그렇게 찬송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구절들을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기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는 왕이 있을까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왕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현실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주체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참혹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암울하고 캄캄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불의를 제거하는 무서운 그 소멸하는 불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들, 또 삶에서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그 소원의 한켠에는, 그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찬송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에도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니 본문 8절에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내가 심판의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나를 소망하라. 심판의 날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어둡고 또 캄캄한 날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성탄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도들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미스터 윌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그 필요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